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드디어 저희 집에도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국민학생이던 저는 그때 아주 좋아하면서 은하철도 999, 독수리 오형제, 마징가 제트, 요술공주 민키 등등의 만화를 아주 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컬러 TV가 조금씩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지지직거리고. 이럴 때 어떻게 간단하게 고쳤죠? 옛날에 텔레비를 막 때리면 정신 차리고 얘가 또 잘 나옵니다. 그러다 또 두 겹, 세 겹 지지지 나오면 또 막 때리고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무리 때려도 5중, 6중으로 화면이 나오는 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AS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이 TV 안에 브라운관하고 기판에 접촉이 불량해서 TV가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부품으로 갈았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TV가 새 것처럼 아주 잘 나와가지고 또 제가 600만 불 사나이와 기타 등등 TV를 열심히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접촉이 불량하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접촉 불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접촉이 잘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스토리텔링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 비유 중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시는데,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시는데, 은유는 무엇이냐면 A는 B이다. A와 B는 사실은 다른 건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는 B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저오. 내 마음이 호수예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죠. 아닌데 그만큼 내 상황이 호수와 같다. 잔잔한 이 호수에 돌을 던지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은유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설명해 주십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것과 이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은유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자하게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그 그림 가운데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가지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의 생명은 살아있는 가지 같지만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항상 나무와 같이 딱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의 뒷부분 하반절도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TV 안에 브라운관과 기판에 접촉하는 그 접촉이 불량이 될 때, 떨어져 나갈 때 TV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충전기와 접촉이 불량될 때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지가 생명이 되는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 생명 되신 나무, 포도나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는 회를 좋아했는데 딱 횟집에 가서 회를 시키면 회만 주는 게 아니고 회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스키다시라는 걸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산낙지를 가져다가 주십니다. 산낙지를 먹기 좋게 다리를 잘라가지고 참기름을 발라서 초고추장하고 같이 이렇게 주시는데, 산낙지의 그 다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산낙지의 다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은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죠? 살아있긴 한데 죽었어. 궁극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잠깐 움직이는 것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에게는 접촉 불량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끊어져요. 접촉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그 풍성한 수액과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지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쭉정이 같은 것, 못 먹을 것, 부실한 것만 맺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대요. 그 가지들은 기능을 상실했죠.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 가지들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속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구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잘라서 버려야 될 가지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잘라서 버리지 않으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들어가야 될 영양분과 수분과 모든 생명력들이 쓸데없는 가지에게도 다 공급돼서 제대로 열매 맺어야 될 가지가 그 영양분을 뺏기게 되고 병충해만 일으키게 되고 좋은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다 솎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거해 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봤더니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며 제자됨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예수와 붙어 있음으로 인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우리 삶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 흘러나는 것을 예수와 붙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종합하면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대요. 그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의 뜻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삶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있긴 한데 쓸데없이 달려있어서 결국에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좋은 가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가지들 역시 손을 대시겠대요. 아유 무서워. 2절의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내가 손을 댈 것인데 왜 손을 대냐면 이것은 제거해 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더 다듬고 고쳐서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손을 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톱이 있어요. 연단이라는 이름의 칼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이름의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열매를 분명히 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지에도 우리 가운데 욕심들,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못된 습성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남모르게 즐기고 있는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이중적인 내 마음들, 이 못된 습성들과 죄악들,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어떠한 나쁜 가지들, 잔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잘라버리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때요? 아픕니다. 때로는 정말 몇십 년 된 나의 즐거움을 주었던 잘못된 습관들과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평생 내 동반자 같은 친구를 버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이것을 접었을 때 계속 생각나는 걸 뭐라고 해요? 금단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내시고 정리하시고 가져가시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끊어내실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속상합니까? 서운합니까? 허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옳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습관들과 죄악된 그런 일들 잘라내실 때 아프잖아요.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그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잘라내시고 우리가 끌어안고 놓치기 싫어하는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내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메스를 들고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강제로 주님의 톱을 들고 잘라내십니다. 아픕니다. 쓰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막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있는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쓴뿌리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짐 콜린스의 베스트셀러인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도 그저 좋은 가지가 아니라 더 좋은 가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가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에도 칼도 되시고 톱도 되시고 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쓴뿌리들, 썩어 문드러진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잘라내십니다.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궁금합니다. 나무이신 예수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않고 잘려진 가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들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다 거두어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던져서 태워서 제거해버립니다. 그 불은 꺼지질 않는 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져서 불태워져서 버린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덩쿨과 식물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의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필이나 이쑤시개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에 잘려진 가지입니다. 그냥 쓰레기 처리하기도 바빠 불에 태워서 버려질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성도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거하고 그럴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견고하게 거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간구를 할 때 우리가 간구는 하지만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벌써?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일심동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 하면 우리는 손발이 착착 맞는 한 몸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던 기도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구함이 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마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기 싫어도 너무나도 내가 기뻐하는 것들만 구하니까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도 여러 번 끄덕이면서 깨닫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지 10몇 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연차가 늘어갈수록 아내와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희한하게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비슷해지고 삶의 방식도 비슷해지고 먹는 음식 취향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닮아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내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집사람이 고민하는 것을 저도 고민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육아로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장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옛날 같으면 조목조목 브랜드며 뭐 몇 리터짜리며 크기며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고기가 떨어졌어요. 빵이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중을 다 알고 그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이들이 잘 먹는 거를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냥 여기 우유 코너 가면 딱딱 보지도 않고 막 집어요. 집고 야채도 그냥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이거 집어서 담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고 아내가 원했던 그 품목들만 그 양들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장을 봐서 오는 것을 요즘에 그냥 느끼고 있고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과 우리가 정말로 일심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느껴집니다. 주님과 우리가 정말로 밀접하게 하나가 돼서 동행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자 너무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양은 훌륭하게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 같지만 실제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든지 열매는 맺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보잘것없는 열매만 맺는다면 우리 가운데 접촉 불량이 있구나.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에너지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에 우리가 주님과 일심동체해서 삶에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했던 저는 어때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일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고 그냥 구경 온, 시장에 막 재밌는 거 보려고 구경 온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공,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보이스톡, 또 페이스톡, 줌, 뭐 여러 가지 스카이프 이런 걸로 한국하고 무료 통화,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를 공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막 초기에 보급될 때라서 국제 전화를 막 해야 됐어요. 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었던 품목이 070 전화기라는 인터넷 전화기였습니다.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그 인터넷 전화기는 인터넷만 되면 시내 통화 요금으로 한국에 그냥 전화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막 이전 국제 요금의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로 아주 싸게 국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070 전화기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하고는 070 전화기로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070 전화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충전기가 충전 거치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고 우리 아내는 아기 보느라고 바쁘니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어머니는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070 전화기가 편하고 좋은데 굳이 번호를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막 지인들과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아 내가 핸드폰을 물어가지고 번호를 받아서 전화했다. 예, 어머니 하고 통화를 마치고 집에 가서 070 전화기를 보니까 잘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꺼져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 불량. 이 충전기와 이 전화기의 접촉이 돼도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바쁘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잘 지내시나 보다 하고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도 충전기하고 전화기에 접촉이 제대로 안 돼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최첨단의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접촉 불량이 되면 어때요? 그 무한한 파워와 능력이 이 기계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얘는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고가 제품이 물렁물렁해가지고 망치로도 쓸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풍성한 열매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아니면 작지만 있었는가? 쭉정이들밖에 없었는가? 거의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열매들이 없다면 나의 정체성을, 내 인생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농부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나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멋진 포도나무야, 나는 농부야,
내 삶은 내가 주관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에너지대로만 살려고 했다면 우리 삶에 예수 닮은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데 가지도 튼튼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쭉정이 같은 열매밖에 못 맺었을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와 우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접촉 불량이 있지 않은지, 모양은 훌륭하게 잘 붙어 있지만 실제 내부를 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접붙임, 온전한 붙어 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접촉이 불량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가지들, 나의 썩은 가지들, 쓴뿌리들, 못된 습관들, 습성들 잘라내시고 뜯어내시고, 왜냐하면 내가 더 예수 닮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잔가지들과 썩어 있는 것들과 변형된 것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가지들, 잔가지들을 잘라내고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작업은 여러분을 송두리째 잘라서 불에 던져내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인생의 고통과 힘듦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과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영양분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살 수 없고,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접촉 불량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잎사귀는 노랗게 말라버릴 것이고 우리는 결국엔 쭉정이만 거두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 삶에 예수가 단단히 붙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떨어지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착 달라붙어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종과 기도의 열매는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있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히는 그 예수 닮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우리 교회 지체들, 많은 직장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가지로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접촉 불량이 없는가, 모양은 단단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주님의 에너지와 그 영양 공급이 가진 나에게 온전히 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되는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는 이 연말과 겨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과 접촉 불량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하늘의 진액과 영양분과 생명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가지들을 잘라낼 때, 우리의 쓴뿌리들을 잘라낼 때, 우리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아집과 못된 습관들을 잘라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며 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쭉정이들이 있고 아직도 열매 맺음이 없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불순종과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오, 우리 생명의 공급자시오, 우리 소망의 근원 되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모든 그 응답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아버지 은혜되는 아버지 차고 넘치는 주님의 복된 기도 응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들과 아집들과 못된 생각들과 못된 습관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들을 주님 잘라내 주십시오. 끊어내기 원합니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정결한 가지가 되어서 온전하게 달라붙어 아버지 붙은 흔적도 없이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아버지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동료요, 주님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가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 많은 것 하지 않아도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쓴뿌리들 아버지 썩어 문드러진 모든 나쁜 습관들과 생각들 다 재워주시고 정말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마음껏 맺게 하시고 이 열매를 나누어주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